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들의 오늘의 삶도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에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향기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88장 찬양합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주의 백성들이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그리고 의료진들, 그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특별하게 이 땅의 의료진들, 비아노에바와 또 우리 산업단지 주차장에 마련된 치료소, 그곳에서 근무하는 의료진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감염자 치료를 하고 있는데 치료 환경이 너무 열악하니까 그들이 적극적으로 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를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 지키며 살다가 함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기쁨을 어서 속히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작은 소리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두려움을 품고 살아간 지가 얼마나 됩니까?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속에 평안함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내리시사 아버지 하나님 한 말씀하셔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한 말씀하셔서 잠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더 매사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정부, 관계부처, 특별히 의료진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담대함으로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과 능력으로 치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이 땅의 의료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비아누에바와 산업단지 주차장에 마련된 임시치료소가 아버지 그곳에 사람이 많습니다. 아버지, 의료 장비가 부족하고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여서 두려움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사모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 그 자리에 찾아가셔서 임자해 주시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할 때에 주신 은혜와 주신 사랑을 나누며 감격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부르는 귀한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를 우리 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4면입니다.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같이 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사, 특별히 초대교회사의 일화를 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참 재밌는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일화가 김익두 목사님, 이름은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김익두 목사님의 일화가 너무 재밌는 것이 많은데요. 김익두 목사님이 목사가 되기 이전에는 이 황해도 출신 아닙니까? 그 황해도 일대를 주름잡던 깡패 중에 깡패였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가 살던 이 황해도 안악 그 시장이 열릴 때면 그가 나타날까봐 다들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날도 마침 이 김익두가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시장 입구에 딱 서서 들어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벌벌 떨면서 뒤로 돌아가기도 하고 모른 척 지나가기도 합니다. 근데 김익두가 갑자기 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너 일로 와봐. 야, 너 나 알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릅니다요 라고 그가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자기를 모른다고 했다고 실컷 두드려 팹니다. 또 있다가 한 사람을 또 부르는 거예요. 야, 너 나 알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사람은 이전에 저가 모른다고 했으니까 맞았다는 것을 아니까 안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네, 압니다 라고 그랬더니 나는 너를 모르는데 넌 어떻게 나를 알아? 그러면서 또 때리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답은 그가 맞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김익두와 어릴 적부터 친했던 박태호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서양의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익두가 계속 기억이 나서 이 김익두 목사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서양 사람이 와서 말을 하는데 얼마나 재밌는지, 얼마나 또 그 사람이 연기도 잘하는지 너무너무 재밌더라. 한번 가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익두가 그래도 어릴 적부터 친구니까 그 깡패에 의리가 있잖아요. 의리 빼면 그들은 시체 아닙니까? 그 의리 때문에 한번 간 거예요. 뭣도 모르고 따라갔습니다.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거기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복음으로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사가 되었어요. 어느 날, 그러던 목사로서 이제 살아가던 어느 날이에요. 김익두 목사님이 한 산을 넘는데 산을 넘다가 나무 그늘이 있어서 그곳에서 잠시 쉬어가려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동네 불량배 두 사람이 와가지고 익두에게 다가와가지고 공연히 시비를 거는 거예요. 왜 내 자리에 앉았냐라는 겁니다. 비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있을 수 없는 일,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이 김익두 목사님이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계속 맡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가 떴다라고 하면은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도망가곤 했었지만 지금은 이제 목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 맞는 거예요. 동네 이 불량배 두 사람은 때리는 자가, 이 맞는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계속 때리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패도 꼼짝없이 맞고만 있으니까 이 불량배 둘이서 재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만두려 합니다. 그러니까 김익두 목사님이 고개를 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때렸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다 때렸다. 어쩔래? 더 맞을래? 라고 하면서 또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맞았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한참 맞다가 이제 고개를 들고 이럽니다. 나를 더 때려도 좋은데, 근데 내가 누군지는 알고 때리는 거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는 알고 때리는 거요? 라고 하니까 한 불량배가 그제서야 이 김익두 목사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 누군지를 그제서야 알아봤습니다. 어땠을까요? 얼굴에 새파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둘 무릎을 꿇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손에 막 비는 거예요. 익두가 그럽니다. 김익두 목사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는 내가 믿었는데 네가 살았다 라는 이야기가 그때 나온 거잖아요. 예수께 감사한 줄 알아라. 그러면서 용서해 줄 테니 나 따라와. 그러면서 교회로 데려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일화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세례 장면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옛날 옷은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행위입니다. 옛날에 내 모습, 내 생각, 내 가치관, 내 모든 사상들은 내려놓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 그게 세례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선언,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 하는 믿음의 고백의 행위가 바로 세례 예식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합니다.
둘째는 기도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깊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 그러면서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회복하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두 번째라면 세 번째는 성례전이에요. 성례전이 뭡니까? 성만찬 예식과 세례 예식 아닙니까? 가톨릭에서는 7가지의 성례전을 얘기를 하는데 기독교는 딱 2가지만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던 2가지, 성만찬과 세례 예식, 이 2가지만을 인정하죠. 여러분 혹시 세례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 세례 예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문답을 해요. 그 문답 가운데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핵심 질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십니까? 머릿속에서 배워서 암기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와 더불어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게 나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이 내 인생에 무엇으로 다가오셨고 또 내 인생에 무엇인지를 진심으로 고백한 이후에 세례 예식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앞두고 신앙 고백이 있다는 것은요, 세례 받기 전의 삶과 세례 받은 이후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의 삶, 예수가 내 안에 거하기 전과 내 안에 거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김익도 목사님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세례를 받으면서 무엇을 결심했겠습니까? 이전에 나는 죽었다.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김익도 목사님 그 친구들에게 부고장을 날렸습니다. 소알론 선교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는 그가 부고장을 날렸습니다. 뭘 날렸냐면 김익두는 죽었다, 이거 날린 거예요. 김익두는 죽었다, 나는 부고장 날립니다. 이전의 김익두는 없다. 이제 내가 새로운 김익두가 되어서 살기 시작한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은 이후 여러분의 이전의 모습은 없어지고 이후에 새 사람을 입고 살고 계시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받으셨던 그 세례의 2가지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행위예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례를 받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주어야 됩니까? 당신이 나에게 주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요한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려 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러 온 사람일 뿐입니다. 길을 예비하러 온 자와 그 길을 가는 자는 권위가 달라요. 위치가 다릅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어야 됩니까? 그가 길을 가려고 하면 누가 비켜줘야 하는 거냐고요. 당연히 요한이 비켜줘야 되고 요한이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거꾸로 세례를 받겠다라고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반대의 상식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으로서도 너무나 당황스러울 겁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요한은 자신의 세례는 죄인으로 하여금 회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죄인에게 세례를 주면서 회개케 하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죄인입니까? 예수님 죄가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면 굳이 회개를 이루기 위한 세례가 필요가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겠다라는 말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이심을 내려놓고 이 땅에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육신의 몸을 입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은 원래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죄를 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던 분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죄인된 우리를 죄 없다라고 칭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할 때 죄인인 우리지만,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죄 없다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통한 구원 아닙니까? 그 십자가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지 않으셨으면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때 이루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첫 단추, 공생애를 시작하기 위하여 그 첫 단추가 뭐였습니까?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셔야 하신 분이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좁게는 나를 대신하여 이미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겠다 결단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게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서 육신의 죄를 정하고 그 육신을 죽임으로 의를 이루시는 그 모습이에요. 육신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스스로 구할 수 없는 것, 나를 구원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을 걸어가다가 그 길을 주님께서 막으시고 이 길이 아니야 하면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서 그 길을 가게 하신 그 예수님, 그것이 바로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행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구원을 말하고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다. 그 의를 이루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의 세례 행위가 바로 그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겸손의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겸손이라는 모습은 지금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은 요한 앞에서 고개를 숙였을 겁니다. 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요한도 예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셨던 분이시지만 사람인 요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겸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기독교여야 하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최후의 만찬 시간에도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면서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던 분 아닙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가 되거나 아니면 내가 서 있는 그 공동체, 그 커뮤니티에서 나이가 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분을 대접하고 또 대접받는 것이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합니다.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조차도 누군가를 대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고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자꾸 원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참 본이 된다라고 늘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역정을 내기도 합니다. 나이만큼 대접해주지 않는다고 핀잔하기도 합니다. 그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이런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기독교의 황금률 기억하시죠? 바로 대접받으려면 너희가 먼저 대접하라. 이게 교회여야 하고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며 이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의 모습을 따르지 못하고 닮아가지 못하고 달리 살아가는 우리들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의 십자가는커녕 자기 부인도 없습니다. 나를 내려놓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알아주지 못함, 나를 대접해주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 공동체는 사랑이 없다, 어른이 없다, 예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곤 합니다. 제일 위험한 사람들, 제일 위험한 부류가 목사 같아요. 목사가 제일 위험하지 않을까? 그리고 나이가 즉시 드신 분들, 오래 그 공동체에 함께 있었던 분들, 영향력 많이 행사하는 사람들, 그들이 오히려 먼저 무릎 꿇고 그들이 오히려 먼저 그들에게 대접하려고 하는 모습, 그 모습이 있어야 될 텐데 우리는 참 그렇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세례를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겸손함입니다. 낮아지심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와 함께 죽는 것, 십자가 위에서 주의 손을 나의 손에 포개고 내 손을 주님의 손에 포갠다, 내 발을 주님의 발에 포갠다.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 십자가에 같이 매달린 모습이에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한 그런 자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부터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끝으로 그 사역을 마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그 어느 것 하나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했고 또 그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이 땅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그들이 나의 모습을 본받아 주기를 원했던 모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행한 적이 없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겪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형벌에 놓인다라고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하는 이 요구에 요한이 세례를 베풉니다. 세례를 베푸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임하는 것을 봅니다. 또한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돌이킴, 변화, 달라짐이에요. 그리고 그 세례받는 장면은 우리 이 땅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으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장면은 이 땅에서만 벌어지는, 내 인생에서만 그 축제가 벌어지는 그것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보시고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세례받을 때, 나는 입교할 때에 그런 일이 없었는데 다시 받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후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에 임하실 성령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전적으로 의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지고 있는 문제, 재정 문제, 사업 문제, 직장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런 문제들만 맡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을 안고 있는 나 스스로, 나 전체를, 나를 온전히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나에겐 자유함이 주어지고 우리 주님께서 대신 나의 삶을 살아가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을 믿는 맛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평생을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제1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게 어떻게 살아야 그렇게 사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Think like Jesus.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act,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그 다음에 토크도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러면서 라이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 Think like Jesus, act like Jesus, talk like Jesus. 여러분의 라이프가 주님과 같이 그렇게 되는 삶, 그것이 바로 세례받은 사람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이전의 모습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생각하고 그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이전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본다면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조차도 다 내려놓고 말씀을 토대로, 이 말씀을 토대로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주님 생각으로 하루를 마무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함께함을 알아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에게 10%, 20%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생각을 여러분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때 이 땅은 부족함이 없는, 감사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고 그런 인생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즐거운 교제를, 행복한 동행을 날마다 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세례를 보면서 나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전에 내 생각과 이전에 내 사람 냄새 나는 그런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의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오니 내 생각 가운데, 내 입술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내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님 다가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는 맛을 회복하고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니다. 292장입니다.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전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오실 때까지 살기를 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아픔 가운데, 힘듦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이겨내려고 그렇게 발버둥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